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1 Peter chapter 2 verse 9 through 10.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람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딱 안 하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래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 그런 얘기 합니까? 오해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도 성경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뭐 한다는 거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거 왜? 김치국부터 마시냐면은 김치국하고 마셔야 떡이 잘 넘어가거든요, 술술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니까 저 불신세계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했다. 그러 우리가 뭘 받는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오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단상해서 본문을 가지고 설계하면서 전부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 갖다 전부 만약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본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성경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게 성경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왕같은 뭐 하는 것?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한 120년 살다 가는 게 아니요. 그들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몇 년을 살냐면 1000년을 살게 돼 있어요. 1000년을 살면서 뭐 해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한 120년 살다 가야 돼, 흙으로?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은 몇 년 동안 왕노릇해야 돼요?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하는 자들이요. 뭔 교회 나온다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은 몇 명이야?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도 소수의 무리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왕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아니요. 왕은 딱 한 명이고 제사장은 소수의 무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도. 전도 3장 15절 여러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미래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찾으시니까. 구약에서 왕은 하나였잖아. 제사장은 소수의 무리였잖아요. 세상 끝날에도 그 세계가 이 땅에 임할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무리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들이라야 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어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은 무슨 족속이라는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지. 자 보세요. 족속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요. 일정한 무리를 갖다가 족속이라 그러죠. 근데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로부터 택함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택함을 아가씨가 받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왕비 이 동네에서는 중전이 된대. 맞아. 중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 선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캐비넷 멤버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선비가 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문무백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왕 같은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천년 동안 뭐가 되는 거야?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 계시록 20장 4절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가 뭐인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인가 맞이한 자들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모으리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디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쓰여진 글자 그대로 문자 글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럼 택함 받은 자는 공중을 걸어 다니나? 왜?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까. 택함 받은 자는 땅이라 안 나르고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니나? 독수리같이 날라만 다니나? 전부 비의 말씀이야. 부지하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거는 그 영혼이, 그 영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들을 천사들이 막아주고 이 땅에 재림하는 뭐인가? 재림주를 영접하게 해줘요. 그들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은 재림하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을 해줘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지키는 자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나한테도 귀신의 왕초 바알제불 들린 자라고 했다. 나한테 귀신 들린 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받은 너희도 뭐하는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지나서 오만 가지 악하고 험한 날을 들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다? 크다랬어요.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의를 위해서 뭘 받게 되는 거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재림하는 재림주가 이 택함 받은 자들을 뭐하는가? 영접을 하는 거야. 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 많이 했다.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지키느냐고 하면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광야니까 물이 있어야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버려요. 물을 내줘요. 사막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가게 강물을 내줘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그 물을 마시게. 광야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먹는데 다 뭐하는가? 목이 다 죽는데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 뭐하는가? 물을 내주고 아주 그냥 강물을 내줘가지고 그들로 풍족하게 마시게 해줘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요 택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귀에. 목사님, 남자의 양피를 8일 만에 서컴시전 하는 거는 맥센스 하지만 어떻게 귀의 할례를 해요? 그래도 소용없어. 성경에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민에 있고 신령에 있지 뭐하느냐?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속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뭐야?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 한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성령 뭐니까 거역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마음과 귀에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55페이지거든요. 제가 찾아보던 걸 다 같이 찾아봅니다.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4절이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 보니까 요거는 무슨 할례야? 마음의 할례인 거지. 그렇지 않냐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리리라.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서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쇠의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자, 이제 로마서 2장 28절. 자, 증거 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게 로마서 2장 28절 한번 가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네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칭찬하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다? 하나님께로소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뭐가 된가? 그들이 참 유대인이요. 이제 사도행전 7장 51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느니라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뭘 한다? 성령을 만다는 거야.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뭐니까?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받은 자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만난다 그랬어요? 재림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이 41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하늘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뭐 아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막아주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72페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하는 거?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누가 영접해 주는 거야?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절 좀 하세요. 어떤 자들인지 이제 택함 받은 자든지 약간 감이 오십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로열 패밀리래. 특히 좀 밀레스트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로열 패밀리 헤라드 비게드도 그들은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한 집에 흘그릇하가 여러분들은 땅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고 하늘의 로열 패밀리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로열 패밀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가 세상 끝날에 출현할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일러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다니. 온 세계는 누구께 속한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되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그 택함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내 거룩한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백성들은 어디에 입성하는가? 제사장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룰링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죄에서 그냥 완전히 뭐냐면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리와 또 누구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뭐하고? 해방하고.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이냐 의이냐? 의인이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죄에서 많이 가 완전히 뭐가 된 거야?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하게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의 피로서 씻은 게 아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예수의 피로서 씻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서 뭐냐면 사는 거예요. 아멘. 사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뭐하는가? 백성 중에서 예수의 피로 만약에 사버리는 거예요. 피로 샀다는 거는 말씀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뭐야?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야 뭐야?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속에 생명이 있는 거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택함 받은 자는 다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고 같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하는 거? 왕노릇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맞는다 그랬어요? 재림주를 맞이한 자를 했어요. 재림주를 맞이한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계시록 13장에 가면 7마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해가지고 온 세상을 42달 동안 전부 지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됐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 경배하면 전부 불무탱이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하냐? 안 해요. 그리고 이마손에 표를 받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는가?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하고 뭐가 된 거야? 더불어는 투게더요. 함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림주를 맞이한 거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째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 받은 거야? 이런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만들었어요?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요. 살전 5장 4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못한다 그랬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까 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재림주는 그냥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이요. 그들이 택함 받은 뭐가 되는가?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난다고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에서 주의 종이 단장해서 교회 나오면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하니까 오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나라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거룩한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가 이미 증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지를 안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다니. 그러니까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내게 대해서 무슨 나라가 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룩한 뭐가 되는 거야?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데 못 너무 거룩해. 거룩하기는.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완전 뭐가 된가? 전신만의 갑주를 입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화가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뭐하니까 원하나이다 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뭐하는가? 예수님같이 초계같이 내 자신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자들이 이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력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더 드러나. 그런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야. 그냥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거룩하게 된 자들만 그 세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든 뭐가 되니?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백성은 백성인데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성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백성민자. 교회만 난다고 다 성민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뭐 이상한 기호 다닐 때 신천지인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전부 나오면은 뭐가 되는가? 다 성민이라고 용어를 쓰니까 성민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어디 아냐? 신천지 아냐?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들이 한자로 표현한 걸 뿐이요. 거룩한 백성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있고 로마서 9장 25절에 있는 것 같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궁의를 얻지 못한 자 사랑치 아니한 자 궁의람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아버리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뭐하니까 다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만약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치 아니했던 자를 만약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야. 종들은 한 명도 해당이 안 돼.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이다. 그러면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야? 이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가 된가? 듬뿍 받은 자들이요. 사랑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뭘 받은 거야? 맞아요. 이걸 받은 거지.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요. 그런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뭐가 된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주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 하잖아. 캐드릭이나 개신교나 다 구교나 신교나.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말만 적은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52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자는 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 글이 뭐냐면 호세아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3절, 25절을 이렇게 펴놓고서 호세아 2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가를 들어요. 하나님이 결혼했는데 하나님한테 시집가는 자들 있죠? 그들이 택함 받은 왕 같은 지혜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본다. 19절부터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가드는 거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가 은총과 궁일의 여금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니까 하나님이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네에 속한 하나님께 뭐하는 자들 시집가는 자들 아이가 목사님 전 남자인데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소용없어. 그 세계는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요. 시집간다는 가는 거야. 남자 성도님들도 내가 네게 장가들면 내가 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시집가는 자들만 누구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들만 말씀이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금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하여 이는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로마서 이제 9장 25절 다시 갑니다.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 글 어디? 호세아 2장 23절에 이르기를 같은 말씀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졸지 마세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런 축복을 임하게 한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한 빛 가운데 있는 거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택함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지. 빛했더니 뭐 또 트윙클트윙클한 이런 빛인 자라. 요한복음 1장 1절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으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크니스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심령이 캄캄한 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는데 그냥 일생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120년 안팎으로 쓰러져가는 앞이 많으니까 캄캄. 어떤 사람은 하다가 뱅크랩스니까 목사님 이제 저 앞에 캄캄하대. 백주에 대낮에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목사님한테는 해가 쨍쨍 비치고 그 사람한테는 뭐가 먹장구름이 껴가지고 캄캄한 거야? 뭐인 거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으니까 앞이 뭐가 된가? 캄캄하다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뭐네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만약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뭐야? 빛을 받은 자들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초롱불 들고 그 당시에 맨날 공생할 때 3년 동안 초롱불 들고 다니셨나? 말씀이 육신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안 따르는 거야. 교회 나오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이 육신화가 돼. 이거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따라.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머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택함받은 왕같은 제자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들이야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하면 너희가 잠실 동안 빛이실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앙인의 궁극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맞아, 천국 가는 거요. 근데
단상에 있는 목회자나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이나 천국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천국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세계에 아무도 몰라. 소수의 신론들 외에는. 천국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은 자기가 가는 바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어딘 가운데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야. 뭔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가 그냥 크리스탈 클리게 성경을 통해서 확 꿰뚫어 보면서 그 섭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지 뭐 교회만 나온다고 다 택함 받기는 전 세계대니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실험해보마로 예수님 어떻게 재림해요? 그러면 예수님 시기가 때 우느냐면 그거 이단이라고 그런데 가면 큰일 난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다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면 도적같이 재림하신데 아무도 모르게. 그게 상론화되어 있어요. 2000년 동안 유전과 전통과 교류가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모른다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다 2단 3단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시니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느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고 뭐야?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전부 여기 예언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 밑에 가서는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애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건 지 사견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 쓰니까 뭐니까 교회 나오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뭐는가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때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못 피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해가지고 뭐하는가 다 급절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 이해가되세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서 하더래.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줄로 맺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으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광주로부터 영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들도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만회가 조금 더 로마 8장 17절에 보면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요? 기한 빛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할 자 이건 레저렉션 부활이요. 부활은 한번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어요. 영혼육 삼원일이 구생이 될 때 사람이라 해요. 죽으면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은 송장 시체라 하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부자인데 저기 권사님이 자신있게 영생하시네. 맞아요. 그게 이터널 라이프요. 오늘날 2000년 동안 영생이 예수 믿고 죽음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줌에 흘러가고 내 영혼이 그 은혜 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겠지. 이걸 지금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내 마음이요. 그런 자들이 어디 가운데 거하는가?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요. 이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 깨우침에 오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인데 옛날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 어둠 가운데 성경을 모르는 캄캄무지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빛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말씀이 체유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온 영혼육을 다 말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의 관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오는 거. 심술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주장대로, 내 이성대로 나오는 게 아니요. 그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경에 이산뿔을 주어졌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로 귀한 빛으로 나온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위대한 사도인데 그게 누구야? 에? 맞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되면서 어둠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베냐민 집회하면서 가말리의 문화에 수하했던 자로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면서 제일 보내던 자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열심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뭐였다?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에 그는 소경이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던 시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눈을 뜨게 하였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였던 거야? 소경이었던 거지. 오늘날 소경이 누군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 초풍일까 봐. 소경이 누군가 실체를 알려드릴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 하면 너희 귀머거리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밝히봅니까? 이거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인 거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눈에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주의 종들이 허관하게 성경 끼고 이렇게 다니잖아. 성경 들고 그냥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 안 되나? 항상 이걸 뭐야? 이렇게 끼고 다녀. 얼마나 친한 것 같아 하나님하고. 근데 소경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새벽 예배 찾아뵈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스토리, 글자, 내용만 내놓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같이 이 안에 글은 계시록 5장 1절은 성경의 안팎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부 뭐냐면 인간의 언어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언어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를 전부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뜻을 갖다가.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이른다면 둘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지다 그랬죠. 그게 그들의 운명의 교회 나와도 뭔 교회 나온다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뭔 택함 받기는. 성경을 쓰여진 글자 그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만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뭐가 된 거야? 눈이 많은 거야. 영안이 열린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성경이 이제 많은 거야.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소경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소경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경들, 종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해도 어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요? 그건 종 새끼가 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200이 넘어도 그건 다 종이요. 하버드 PhD 수십 개를 가져도 다 종이요. 성경 예언적 섭리 한 구절도 몰라요. 종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뭐냐? 다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들은 도적같이 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도적같이 급저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뭐하는가? 빛으로 나온 거.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누구 가운데 나온 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지. 그들은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데 그들은 뭐한 자들이야? 빛의 자는 전부 깨달은 자들이요. 성경을 전부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을 통제하는 자들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종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어둠의 자식이고 누구 권세에 있는 거야?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예배보도 거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계시를 가면은. 이해가 되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뭐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야가 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만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가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 제3가 나를 믿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제3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의인은 만에 그런 데는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어떤 찬송 부르냐면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죄인노라 하실 때 누구 부르셔서? 이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다 소경들이요. 종 밑에 있는 거요. 빛의 자녀들은 의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안에 활짝 열리고 보면은 온 천하가 지금 뭐냐 깜깜해요. 그런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가 가까이 와요? 맞아. 새벽은 다가오지. 가까이 오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단 말이야. 제사장의 나라가 지금 코앞까지 막 휘먼 것이 짜인 스텝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아래 몰라요. 캄캄한 칠흑 같단 말이야. 기독교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뭐야? 이게 성민이지. 거룩한 백성이지.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얻는다?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뭐니까 살아서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택함 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궁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택함 받는 거예요. 전에는 궁유함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궁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자체가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궁유함을 얻지 못한 자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궁유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가 택함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들만 인도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가? 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다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뭐 하는가? 인도하는지 뭐 하는가? 따라오는 자들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열매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 그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이런 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얻은 자니라라고 한 줄로 매사니까 이제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 등에서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인데 빛인데 귀한 빛을 듬뿍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 땅을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제사장에 날아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